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 참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는 예수 믿지 않아서 민원을 내신 분들도 저는 감사해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여러 모임의 속으로 그들이 나가는 현장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생각 속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언어가 아닌 헬라어로, 외국의 언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거닐었어요.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내시려고 함께 하시겠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저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 못해요. 아마 지금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나를 낳으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의 소리, 울음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혹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이 날이 아니야, 이교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전통적으로 역사에서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하자 약속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이 날로, 제가 실제로 태어난 날은 9월 1일이에요. 제가 숫자 개념이 음력으로 9월 1일인데 양력을 하는 게 헷갈리니까 10월 1일 이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 해석이고 우리 집에서는 그 시대에 양력의 문화가 많이 대세적으로 형성되던 때예요.
그래서 음력보다는 양력으로 하자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날, 그날, 함께 해주시는 날,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왜 오셨을까? 성경은 인생의 타락한 죄와 타락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살려고 태어나는 거지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눈에는 한 생명으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 이성, 과학,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논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논증이 있어요. 경험이, 그런 것들의 바탕 위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함께 하셨다,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손에 안겨서, 손에 이끌려서 함께, 부부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에는 많아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우리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으느냐 하느냐, 어떻게 훈련해 가느냐, 그럴 때에 부부가 남자와 여성의 서로 성적인 구별이, 또한 능력의 여러 가지 차이들을 서로가 보완해주며 함께, 그러면서 나의 남편이신, 나의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내가 자녀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키워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지요.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으면 그 가슴에 품어가며 젖을 먹일 때는 엄마의 모성애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자녀를 낳아가고 키워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깨달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무조건 100% 이상으로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지요.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성인이 돼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춰주면 대개가 잘못 성장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지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럴수록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부모의 손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됐을 때에 대부분 독립해 나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들은 제사장이 다 해주지만, 그러나 양과 염소의 신앙의 분량이 되면, 소의 분량이 되면
희생과 헌신도 그만한 대가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육신으로 대가를 치르고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영으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은 원리들은 다 비슷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모든들의 소중함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아파야 압니다. 다리가 아파야 얼마나 다리가 건강한지 소중한지 알아요. 팔이 아파봐야 알아요. 마음이 아파봐야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잡혀갖고는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주셔야만 그 양식을 통해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육체를 관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하는 그 현장이 천국이에요. 언제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세상에 익숙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육체가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내 장기가 아파봐야 그 장기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도 고통과 아픔을 통해야만 깨달아지는 성숙함이 있어요. 편해갖고 쉬운 것으로는 성장과 성숙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가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 육체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답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구속사만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는 우리 인생의 대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받았으니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기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했을 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인격이 있으니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꼭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타락한 나를 씻겨주시는,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오시는 이 날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의심하는 얘기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혹시 네가, 혹시 당신이, 그런 마음들을 오늘 함께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묵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다시 그렇게 해보니 모두가 감사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도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 내 안에 감정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생각해서 나에게 그렇게 용서와 용납이 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이번 일주일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겪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점점 피부로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눈을 뜨니까 제 옆에서 아내가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꿈을 꿨는데 실제는 내 아내의 손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덕으로 나아가는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제 마음에 와닿은 얘기예요.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물질로,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로, 누군가에게 격려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충고로,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오늘 저희가 46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이 시대에 이웃을 향해 십시일반 금식하며 십시일반 기도하며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라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추홀고에 또 영적으로 어려운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